오늘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경건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경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걸 지키는 경건이 마침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데서 그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켰다가 아니고 이걸 지켰으니까 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시행하도록 하신 것들을 지켜서 그 지킨 것들을 갖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의 경건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계명은 아무리 엄격하고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속한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진짜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어떤 경건의,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 위한 내용으로서의 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람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만들어낸 계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아마 후자에 더 가까운 내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의 내용 속에는 사람들한테 받는 칭찬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지켜도 그냥 그걸로 저 사람 계명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받을 사람이다, 정말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거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계명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런 삶의 형태는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소위 말하면 무장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룰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고 사회적 윤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을 얻으며 추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성보다도 훨씬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들조차도 본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들이 다 하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실은 흔들립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과 옳은 가르침을 분별하지 않고 그들이 이미 쌓아놓은 명성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적 매력, 말의 매료적,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런 언어적 표현들이 사람들을 이미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과 신앙은 그게 이제 삶이 되고 신앙이 되면 오랜 전통을 가지죠. 그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으므로 그들의 가르침들이 힘으로도 그 위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무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엎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그건 지켜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걸 지킨 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 가치가 아니어도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켜놓으면 바꿔놓으면 그 사람의 계명을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지킨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킨다, 의미 없고 무능한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신앙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가치인 양 따르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일을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기초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살펴보기 전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 그게 맞아, 여러분 이런 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말했다고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도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절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이미 덕망을 쌓아서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위대한 사람이라도 틀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맹목적입니다. 너무도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이 시대는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엔 텔레비, 라디오 2개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하고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도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교회 이름을 걸고 말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 큰 교회 이름을 걸고 자기 명성을 걸고. 그렇다고 그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 맞는 거예요. 이런 분별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배해드리는 게 아니라 헛되게 경배하고 있다. 나의 신앙이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이 열심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신념의 신앙을 불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에 내 신앙의 열심을 불태우면서 그 신념대로 살고 신념대로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도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이미 마음에 결정한 신념적, 관념적 어떤 결정과 사상과 주의를 자기 신앙처럼 믿으며 그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내 열심이,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신앙의 열심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 사람들이 고안해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에 명료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명료하잖아요. 안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죽기 직전까지만 펴면 되는 거잖아요. 명료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명료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애매해지는 게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제일 쉬운 예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라. 그럼 안식일에 노동 안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노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면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날 일은 벌어지고 뭐 노동을 안 할 수가 없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뭐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건 명료하지가 않잖아요. 노동하지 말라는 그런 수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뭘 보고 노동했다 그러고 안 하고 할 수 있냐, 이걸 그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해서 만들어낸 게 유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노동 안 하는 기준은 10발짝 이상 걷지 않으면 노동 아니다, 이런 걸 결정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처럼 안식일날 불 때면 그거는 노동이다. 그럼 주일을 안 지킨 거다. 주일을 거룩하게 안 한 거다. 옛날에 그랬죠. 권사님들 옛날에 교회 안 다니셨다. 버스도 못 탔어요. 근데 걸어가는 게 더 노동이에요. 돈
돈 썼다고 버스 탔다고. 예,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보면 내가 찾아낸 단어가 뭐냐,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고안해낸 건데 그 내용을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냐면 정도예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마음 있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참 이해가 되는 표현이긴 한데 참 위험한 표현입니다. 이 정도라는 표현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내 마음의 최선, 그게 이 정도예요. 내 체면, 내 이름, 나라는 어떤 존재의 가치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정도라는 것에 열심을 더합니다. 저 사람이 이 정도 했대, 그럼 나는 그보다 좀 더해서 조금 높은 정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은 사람이 돼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일 잘 없지만 시골에는 그래도 요즘에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면 주로 쌀이 많이 들어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처음에 갔더니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모시기 전에 훨씬 전에는 추수감사절 되면 쌀가마니가 이렇게 쌓였대.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안 쌓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쌓이고 지금은 왜 안 쌓입니까? 가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아마 첫 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돼요. 그 답은 본인 스스로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죠? 그 뭐 누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냥 처음에는 막 가마니를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아마 가마니로 몇 가마니 안 됐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추수감사절에 쌀 주가미를 하니까 저 사람이 저 정도예요? 그럼 나는 저 정도보다 나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건 그보다 나아야지 해서 세 가마니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두 가마니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사람이 좀 빈색하니까 한 가마니만 해도 되겠네. 이게 사람이 정하는 정도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건 틀린 겁니다. 한 가마니를 하든 두 가마니를 하든 세 가마니를 하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신앙으로 정해야 될 일이지 정도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정도 신앙이 됩니다. 이 정도 하고 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은 정도만 되면 되지 뭐. 자신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정도라는 수치예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보다는 더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차이를 신앙의 조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도 우리들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위대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 교회에서 다 흉내내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다니엘의 20일 기도, 예수님의 40일 금식, 점점 더 센 거에 나와요. 이렇듯 인간은 자신들이 만든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종종 집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여보, 얼마를 해야 돼? 당신 믿음대로 해. 제 답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월급 다 털어서 내고 싶으면 내고, 굶기는 싫으면 먹을 수 없고 살 건 남겨놓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만큼 했느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깨닫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사람을 보고 사람의 기준으로 이 정도는 신앙에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궁리에서 고안해낸 교훈은 제 아무리 높은 도덕률과 희생의 가치를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이 가지는 궁극적인 능력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 계명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걸 만들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은 믿는 자에게 사람의 정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있던가요? 이 정도 해라. 성경에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고 신약과 구약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도를 어떻게 정해놓고 있냐면 이렇게 정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가치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그거에 맞는 건지 아시냐?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뭘 하는 거 보고 저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표현할 수도 없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결정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 하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고 그 밑은 아니고 그거보다 넘치면 훌륭한 거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왜 없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기준을 잡아놓고 결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수도 있고 하나도 동원하지 않고도 그 말을 쓸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정도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각 사람의 정도가 내는 열심의 무게로 순위를 정하고 차등을 두지도 않으십니다. 야, 예수님한테 그런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니네 집 교회 권사는 말이지 이렇게 해더라.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라고 이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절대로 그런 말씀은 성령도 안 하시고 예수님도 안 하십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유일하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기서 결정하세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서 결정을 한 일이지 어떤 것을 정해놓고 기준을 잡아놓고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성도의 정도를 보고 점수를 먹이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 살고자 살리고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계명을 주신 거지 계명을 어느 수준으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등수를 매기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은 그게 가능한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왜요? 인간은 내가 손에 잡히는 거야 씌워져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나야 씌워진다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씌워진다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이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정도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얼마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 뭘 했는지 정해주세요. 그런 순간 쉬워진다고 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모세가 그 위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습니다. 안 내려옵니다. 그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만든 게 뭐냐? 금송아지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놓고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이분이다. 그들은 신났습니다. 왜 신났을까요? 1번 금덩어리가 눈앞에 보여서. 금송아지니까 금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금은 안 좋아하시는군요.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그나마 금을 안 좋아하신다니 다행이에요. 2번 안 보이시니 내 눈앞에 보이니까 기쁜 거예요.
왜요? 쉬워졌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을 섬긴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섬기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내가 거기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매일 가서 금송아지 발을 닦고 몸을 닦아줄 수도 있고 그 앞에 뭔가 바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뭐만큼 쉬워졌어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쉬워졌어요. 행복하죠. 여러분 그걸 신앙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으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발전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어려운 신앙을 하는 거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정성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고, 그분들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계명은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가진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올바로 지키면 그 사람이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고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성취되게 합니다. 여태까지 아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과 계명 지켰어요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계명을 훌륭하게 지켰습니다가 목적이면 네가 계명을 지킨 것으로 끝나고 거기는 하나님이 그냥 보상만 해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계명을 지켰다고 잘했다고 하다가 보상해 주는 으로 끝나는 게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 보상은 그냥 보상으로 끝나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목적은 보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성취되어 그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 백성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있느냐.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시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거하고 읽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록되기는 이렇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읽니? 너 그거 어떻게 읽었니? 어떻게 깨달았니? 어떻게 알아들었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잘 읽었죠. 읽기는 잘 읽은 거예요. 그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답을 주십니다. 마지막 답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걸 지키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계명을 행할 수 있을까?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저는 참 이게 신학자는 아니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라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다고 해서 그걸 실천하는 게 가장 큰 예배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언뜻 듣기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이웃이라는 말을 썼고 신약성경은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렇게 쓰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웃입니다. 그들은 나라 국가적 개념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국가적 개념으로 기독교가 신앙에 묶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이웃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써요?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방만한 의미에서의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을 향해서 나쁜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이웃의 대상은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성도입니다. 그걸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떠벌립니다. 여러분 그거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예요. 여러분. 나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내가 손을 벌리지 않고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손을 벌리고 마음을 주고 나를 자랑합니까? 한 청년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를 진짜 행하라. 그랬더니 이번엔 이 청년이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여쭤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요. 뭐를요? 십계명에 나와있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아니면 우리도 못 지켰는데 이거 지켰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속으로. 잘했다. 그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말해주마. 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걸로 근심하고 갔더라.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재산 풀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뭘 해놓고 나서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실천했다고 하면서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실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야말로 뭐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도죠. 이 정도 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됐으니까 뭐 굶고 못 사는 사람들 빵 하나 하고 케이크 하나 하고 그리고 따뜻한 우유하고 이 정도 나눠주면 됐지 뭐. 이건 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이건 하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 다 주고 빈손이 돼서 예수를 쫓으라고? 난 그걸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지켰다고 말하는 게 지킨 거예요? 종교적으로 지킨 거죠. 자기 종교적 가치로 자기가 말하는 정도에 맞춰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은 수두룩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지켰어, 나는 잘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한테 일가를 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지켰다고? 그럼 이것도 해봐! 그게 그거니까.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줘봐. 그걸 네가 지키면 지켰다는 말을 내가 인정해 주마. 네가 지켰다는 말을 내가 받아들여 줄게. 하지만 넌 지킨 게 아니야. 네가 하시면 네 기준의 정도를 그냥 해간 거군요. 이 정도죠. 주님의 계명이 가지는 본질은요, 그 청년의 정도를 파괴해버려요. 그따위를 갖고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지켰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준 계명은 그 정도로 만족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무능입니다. 인간은 그 이상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정하고 그것을 행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 지킴이 될까요? 너무 계속 몰아붙였더니 여러분 얼굴 표정이 안 좋습니다. 주세요.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계명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 예를 들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계명을 왜 계명으로 율법의 전체가 이건데 왜 그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셔도 됐다. 왜? 영생을 얻을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오시냐고요? 와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힘들게 안 오셔도 되지. 그거 지키도록 우리를 채찍질 하시면 되죠. 안 지키면 협박하고 시원찮게 지키면 겁박을 해서 그걸 지키도록 만들면 되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누굴 믿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어떤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것을 성취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지키는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심정과 이웃을 향한 심정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심정으로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노력이지, 내가 그걸 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걸 분별 못해갖고 착각하는 분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목숨 피를 빼서라도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그걸 누가 말릴 사람도 없고 말릴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근거도 아닙니다. 단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지, 그게 근거는 아닙니다. 증거예요. 근거가 아니라 증거,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계명은 아들이면서도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로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 다한 사랑을 드렸어요. 율법이 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 다함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음으로 드렸다고. 그러니까 다함이라는 말의 최종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는 예수님이 청년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다 했냐 정말로? 아니면 정도에서 끝났냐? 네가 다 했다면 네 재산 전부를 팔 줄 알아야 다 하는 거다. 그거로 너는 죽어라. 너는 그 자산 갖고 지금 네가 살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자산 놀이하면서 그것을 사람들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거를 그저 네 자신을 챙겨가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잖아. 아니야. 그거 다 버려. 그거 다 다른 사람한테 줘봐. 그리고 너 죽어. 그렇게 하나님께 너를 드려.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치실 거예요. 생명, 영생이 뭔지를 가르치실 거예요. 그 단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죄인을 내 몸으로 삼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어 죽은 것도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의 이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둘 다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친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우리가 그 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켜낼 실력은 없어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이루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죠. 이렇게 지켜야 할 계명을 이 정도로 했으니 지켜졌겠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왜요? 그 계명은 그 계명대로 지켜져서 완성이 되어야만, 그 계명을 주신 분에 의해서 그 계명의 목적이 성취되어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 했으니까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 이제 성도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또다시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 교훈으로 가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정도를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뭐라고요? 다함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는 분 아멘을 크게 하시면 제가 힘이 나겠어요. 해도 다함이 없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여기서 아멘 소리가 났어요. 부모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부부가 둘이 앉아서 여보 우리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를 위해 삽시다. 저런들이 죽든 말든. 그렇게 결의하시는 부부. 할렐루야. 없죠?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준, 우리한테 갖게 해주신, 우리의 체질 속에서 갖게 해주신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그 부모의 사랑 속에 다함이란 없습니다. 다 주고도 부족해서 어떡하냐.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물론 뭐 저만 자식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셨죠. 뭐 뼈골이 상하도록 노력하고 애쓰셨죠. 요양원에 계신 저희 어머니 찾아가면 여전히 주인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제 그전 정신도 흐리셨지만 내가 집을 못 사줘서 미안하다. 그게 저희 어머니 마음이 맺힌 한이에요. 어미가 돼서 너한테 집을 못 사줬다. 차도 한 대 못 사줬다. 우리 엄마 실력으로 그거 못합니다. 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하지만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다함이 없어요. 다 했다. 이만큼 해도 됐다. 나 고문으로 다 했어. 졸업. 그래서 졸업식 하실 분 이뻐 한번 해드리고. 없잖아요. 그 늙은 그저 구부러진 허리 갖고 여전히 반찬 만들어갖고 농사 짓는 거 싸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갖다 주면 며느리가 버릴 줄도 모르고 며느리는 쓰레기통에다 쳐박을 텐데 그걸 싸들고 그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저 물 건너 산 건너 그래 가가지고 그 집도 못 찾고. 참 불쌍해 우리 어머니들. 그래도 아버지는 정신을 차려갖고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랬는데, 근데 우리 엄마들은 안 그랬다고 그래. 이 아버지하고 엄마가 다 그래. 정도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 사랑 앞에서 항복된 사람들은 정도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되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끝도 없이 해야 하는데 힘들다. 이런 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계를 만나는 몸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사람의 교훈에 이어서 가르쳐지고 또다시 이 정도 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선배들한테는 제가 말 못하겠고 후배들에게 꼭 기회가 되면 말해주고 싶어요. 선교를 시작하려거든 끝장을 볼 때까지 해라. 선교를 후원하려거든 끝장을 볼 때까지 해라. 몇 년 해주고 나서 아이 저 교회 뭐 소금 못할 것 같아. 어려워. 다른 교회로 옮겨. 그 짓 하지 말고. 그 교회가 망이 없어질 때까지, 망이 없어지면 안 되죠. 완전히 그 교회에서 독립해서 이제 우리 선교비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 끝까지 할 용기가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시작하지 마라. 괜히 입맛만 벌려놓고. 왜요? 그런 일은 그냥 정도껏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적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람의 정도를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운 계명으로 주어진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하는 것이며, 그 살아남으로 하나가 된 그의 몸이 된 성도들이 장성함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일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그 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는 것. 단순히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일이고, 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계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실력이 된, 그게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방편과 이한이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핍박과 미움을 당함을 감당하는 것이고, 한 몸이 된 성도의 연약함과 아직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같이 행함에 대하여 견디고 참고 방하며 믿어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구함으로 간구함으로 위에 기도해주는 교회 안에서의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정도가 없다고 여러분들 서로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같은 권사님은 권사님끼리 보고 집사님은 집사님끼리, 장로님은 장로님끼리 보세요.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모르겠어. 네. 저 사람은 왜 저 정도야? 내가 나름대로 정도를 정해놓은 게 있는 거야. 왜 그 정도 못했느냐 이거죠. 아니요, 우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장을 말해요. 우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말해요. 우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게 답이에요. 서로를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야 되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정도를 갖고 우리는 사람들을 재듯이 재놓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제일 높은 곳에 올 겁니다. 왜냐고요? 판단하는 사람이 늘 언제나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모르니까. 논쟁과 다툼은 시기와 질투, 비난과 정죄, 미움과 분리시킴은 사랑이라는 명분을 잊고 있어도 그 자체가 육신의 정욕이며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했다 못했다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정도를 갖고 여러분들이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직 그런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마음의 부풀림, 그 마음이 끊임없이 커지고 더해서 우리가 그 끝을 볼 수 없고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그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그 주신 사랑의 근본은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 물샘 같고 바닥나지 않는 우물 같은 거니까 끊임없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키워나가시고 그걸 확장해 나가실 일이지, 정도를 정해놓고 우물뚜껑을 덮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 다 세상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라.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